얼마 전에 이 섬진강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 섬진강 일대가 다 이렇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뻘을 다 치우고 무너진 집을 치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달 걸리고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서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치우고, 특히 해병대가 와가지고 그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치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수고하는 해병대를 위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해군 참모총장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해군 사관학교에 방문했을 때 그 교장입니다. 그 제주도 사람인데 성이 부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부를 때 부교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이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장 말고 교장 어디 있느냐 이러면 저분이 교장이라고, 부교장이 교장이라고. 근데 그분은 좀 왜소합니다. 왜소하고 참모총장이 될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좀 부침성이 있더라고요.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을 지휘하는 해병대 대령에게 병사들 잘 돌봐주라고, 또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반갑습니다. 그게 아는 사람이 그 참모총장으로 와가지고 그 섬진강까지 와가지고 그 수해 난 곳을 이렇게 돌봐주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홍수 피해가 있다든지 태풍 피해가 있다든지 경제적인 큰 위기가 닥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한 개인이 그것을 극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위기를 막으면 훨씬 쉽게, 정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인정해야 되고, 또 정부의 지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을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지만은 태국에 보면 이 원숭이들이 많습니다. 치앙마이 부근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이 절에 있는 이 원숭이들이 도시에 있는 원숭이들을 습격해가지고 대낮에 원숭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관광객들이 절까지 와가지고 그 원숭이들을 먹을 것을 막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대장이 먹을 것이 넉넉했는데 관광객들이 막 줄어들고 절까지 안 오고 도시에 있는 것들만 먹고 이러니까 그 절에 있는 원숭이 대장이 막 화가 난 겁니다. 너희들만 원숭이냐? 우리도 원숭이다. 그래서 쫄병들 전부 출동! 그래가지고 대낮에 차 사이로 막 원숭이들이 쫓아다니면서, 근데 자기들도 아는 것 같아요. 저놈은 절파, 저놈은 도시파, 그걸 구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두들겨 패고 물어뜯고 이러면서 대판 그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이죠. 대장이. 근데 원숭이 대장은 굉장히 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그래서 이 먹이 같은 걸 갖다 줘도 다른 원숭이들은 확 와서 먹는데 대장은 와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받쳐주면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천에 들어갈 때도 원숭이들이 온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본에는 또 온천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 대장이 들어가서 이제 온천을 충분히 하고 나와야 그 다음 2번이 들어가고 3번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쫄병이 먼저 들어가서 온천에다가 맞아 죽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대장이 지금 사우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너 같은 거 쫄병이 그 들어가서 온천에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데 있느냐, 그거 맞아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욕을 할 때도 원숭이들은 서열을 잘 따지 가지고 자기 순서가 와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고려인들 50명이 폐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 이름 참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려인들이 있는가?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저런 데 있는 고려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마약도 팔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지역 다툼한다고 50명이 막 폐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딱 출동하니까 2분 만에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경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대구는 내가 보니까 경찰을 별로 겁을 안 내던데 서울은 경찰을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청년부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그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 내라고 하면서 여자들 앞에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사납게 설치는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 딱 들어오면 얌전해집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요. 경찰서 따라갑니다. 예, 경찰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정부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구나. 며칠 전에 아직 지금 서울은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서울은 2.5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2.25 단계로 낮췄는데 2.25 단계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 그랬더니 감리교에서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 있습니다. 총회장 대신에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감리교, 서울에 있는 감리교는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벌금 나오면 전부 감리교 본부로 보내라. 우리 감리교 전체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 확진자가 났으면 자진해서 한 2주나 폐쇄를 시키라. 그러면서 경찰이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라 이를 한 권한이 없다. 그렇게 감리교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감리교가 살아있네. 감리교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감리교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로교는 그런 걸 안 해. 장로교는 그냥 비대면 이러면 비대면하고 대면 이러면 대면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리교에 비해서는. 그리고 지침 같은 것도 잘 내려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별로 없는데 자꾸 비대면 하라 그러면 그냥 예배 드려버립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의심 환자도 있었고 또 다른 데서 많이 생겼어요.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신앙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천사처럼 보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믿다가 세상에 이제 나가고 보면 세상은 여전히 살벌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철저하게 외모를 보고 뽑고 학부를 보고 뽑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자꾸 법을 아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헤게모니를 쥐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결국은 장로로 뽑히고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떠납니다. 가난한 교인이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안식교 교인들입니다. 안식교 교인들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갑니다. 군대는 사람 죽이는 게 군대니까 군대를 안 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집총 거부, 사격을 거부합니다. 군인이 사격을 안 하면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군 교도소에 가보면 거의 대개가 안식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이 군대를 안 가니까 탈령으로, 또 집총 거부하니까 명령 거부죄로, 물론 다른 절도죄, 사기죄 이런 범인들도 있지만 안식교 교도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안식교 교도들은 수술을 안 받습니다. 또 설사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혈 받는 거는 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엄마는 수술을 안 합니다. 수혈을 못 받게 합니다. 경찰이 의사가 와서 막 설득을 해도 애가 죽는데도 안 합니다. 수혈을 안 받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안식교로 넘어갔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고등수학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3학점짜리인데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안식교 교도였기 때문에 그 시험 안 쳐요. F 먹습니다. F 먹고 그 다음 한 해 더 들어가지고 토요일 아닌 날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적응하기 힘들지만은 안식교인들은 더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안식교인인데 굉장히 멋진 안식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차 대전 때 주로 태평양 전쟁은 해병대가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독일하고 싸우는 거는 육군이 치르고 일본하고 싸우는 거는 섬이 많으니까 해병대가 주로 싸웠습니다. 거의 해병대가 다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를 이제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일본 군인들이 오키나와 전체를 지하 방카로 만들어 가지고 대포를 쏘도 소용이 없고 비행기 폭격해도 소용이 없고 올라가면 어디서 나타나든지 나타나가지고 다 쏘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때 미군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안식교 교인이 해병대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한 눈치가 비니까요. 멀쩡한 놈이 군대 안 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텃세가 심해요. 캐나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해병대를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병대 훈련은 다 받지만은 이 사격 훈련은 안 받아요. 사격 훈련은. 왜냐하면 자기는 안식교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명 때문에 그 해병대 전체가 기합을 받습니다. 기합을 받고 밤에 그 해병대 훈련병들이 침대에서 내려와가 이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패. 양말에 구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재판을 여는데 자기는 꼭 해병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총은 안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가 되었습니다. 무죄가 되고 이 사람은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습니다. 총 없이 이 구급 낭만 가지고 오키나와로 그 섬에 올라갑니다. 그 섬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많은
해병대가 죽거나 다칩니다. 죽거나 다칩니다. 그래서 배에서 함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우리 있는 대포 다 쏘아가지고 저 오키나와를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막 불바다로 만들려고 발사하려고 하는데 섬 위에서 자꾸 부상병이 한 명씩 밧줄에 묶여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꾸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도가 다 후퇴했는데 자기만 후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절벽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 내려오고 두 사람 내려오고 나중에는 일본 놈도 내려오고 죽은 놈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 배에서 좀 산 사람이 많이 있고 누군가가 구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오키나와를 그 함포로 공격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그 안식교도가 그 사람들 구해가지고 밧줄로 끌어내려서 일본 사람들은 뭐 내려와서 죽었다 그래요. 그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80 몇 명을 이 혼자서 살려가지고 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자기도 내려옵니다. 자기도 밧줄에 묶여가지고 내려옵니다. 미 정부에서는 야, 정말 위대한 군인이다. 총 없이 그냥 구급낭만 가지고 80 몇 명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군인이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메달이 있습니다. 최고의 메달, 국민의 명예 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원하는 사랑하는 여성하고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막 퍼지다 보니까 정부는 국민의 생활도 많이 간섭합니다.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학원도 어렵고 당구장도 어렵고 PC방도 어렵고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어렵다 생각하기 쉬운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문을 닫고 싶은데 월세가 밀려가지고 못 닫는다고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다 모이면 4명이란 거예요. 목사님하고 5명이죠. 근데 정부에서는 4명도 비대면으로 해라는 거예요. 4명도 비대면. 원래 이 2단계 하면 20명은 볼 수 있거든요. 20명은 볼 수 있는데 4명인데 비대면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우린 교인들 다 모이면 2명이라는 거예요. 2명도 비대면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이 한 명은 80살이고 한 명은 90살이라 해가지고 비대면 해도 이거 못 본다는, 그래도 비대면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모이지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명 모인다, 이렇게 몇 명 모이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비대면으로 해라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왜냐하면 20명 이렇게 정해주면 교인 10명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는 10명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해라. 비대면으로 해라.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막 쪼아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참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일단 대구에는 상징성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장학금도 많이 주고, 비대면 해도 우리가 딱 대면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동부교회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말들을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우리도 웬만하면 정부의 입장을 살려주려고 하고, 정부도 어떻게 하면 동부교회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가 기독교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제일 끝까지 안 잡힌 게 군대하고 기독교인데, 군대는 똥배를 들이니까 금방 잡혀버리고, 인사를 그냥 별들을 그냥 형편없는 것들을 세워버리니까 뭐 아첨하기 바쁘고, 군대도 하필이면 또 이 코로나가 퍼지니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 반 정도는 다 날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실정이죠. 실수도 아닙니다. 실정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뭐 광화문에 가서 막 대모한데,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교회가 고위험군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의심 환자도 있었고, 교인 중에 확진자가 교회 올 뻔한 적도 있고 이러니까, 야, 우리도 안전하지는 않구나. 그래서 정부의 어떤 지시는 따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그런 행정명령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신천지가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 재판에 아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우한에 갔던 그 사람들이 이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는 신천지가 제일 적은 도시인데 여기서 7,000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술집이 더하다, 바가 더하다. 바는 왜 통계 안 내냐? 술 먹은 놈 통계 내가 뭐하냐? 근데 교회 중심으로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지시를 받아야 되고, 마스크를 써라 해도 죽어도 이 턱걸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턱스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벌금을 매긴다.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매긴다. 벌금 매기긴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공포를 해서 강제로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마스크 쓰고 이 옷 접촉 안 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 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데 꼭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모이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마스크 답답하니까 턱조가리까지 내리고 말이죠. 또 옷도 막 이렇게 스치고 이러면 이제 걸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참 귀여운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기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은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앙의 세계는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세상으로 나가보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신앙 같은 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짱이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자관 학교에서는 최고인 것입니다.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지 집에 돈이 많든지. 크리스찬들은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막 불의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막 참지 못하고 막 그 항의를 하고 싶고 이걸 바로잡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정부가 하는 게 다 옳고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정의롭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정부가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명령이 있어야 이 세상은 사람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사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계란은 1000개, 2000개 던져가지고 더럽혀지지 저 바위를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바위를, 계란을 던져가지고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그런 법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주에서 제일 높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직장의 상사를 우습게 알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인간 아니냐,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말은 안 듣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사장이나 직장의 상사를 우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사를 우습게 알고 사사건건 싸우고 부딪히고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의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왕이나 상사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그 인격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겸손하구나, 저렇게 예의가 바르구나.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우습게 알 것 같은데 우리는 막 대들고 막 주장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참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구나. 그래서 더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복종하고 이럴 때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대들고 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최고가 되고 싶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 총회의 분쟁, 기독교인들의 분쟁은 다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똑똑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정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형편없구나, 예의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상식이 있는 것이 좋고 예의를 아는 것이 좋고 현실을 현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을 해가지고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라고 하고 도둑질을 하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이런 것은 복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종을 안 할 때 존경스럽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지배할 때에 거기에 독일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지스탕스입니다. 레지스탕스는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이런데 숨어가지고 독일군하고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일군을 쫓아내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독일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서 독일군의 애인이 돼가지고 독일군하고 같이 살고 춤추고 그럴 땐 좋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난주 전쟁이 끝난 후에 프랑스 사람들은 그 독일군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여자들, 애인들 머리를 가위로 다 잘랐습니다. 옷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막 똥바가지를 부어가지고, 진짜 똥바가지를 부어가지고 거리로 쫓았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죠.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죽이거나, 남자들은 죽였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남자들은 권력의 아첨 환자다 이렇게 해서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레지스탕스들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치나 일본군 같은데 그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부의 정당한 명령, 어떤 때는 좀 모순이 되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명령에는 복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보면은 교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불러내서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요.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핑계를 밥을 먹는데 국물이 좀 남았다 다 나와. 국물파 나와. 밥알 하나 남은 거 이거는 밤새도록 기합받고 두들겨 맞고 그거는 다 핑계거린 겁니다.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는 교회 종을 떼가지고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으면 참 백성들은 참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 때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가지고 참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고, 남자들은 노동자로 끌려가 가지고 참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자손들이 태평양에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죽은 데를 쭉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편지 같은 거 시를 읽는데 보니까 참 내용이 잘 됐더라고요. 지금도 태평양의 여러 섬에 가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들어오고 거기서 자손을 낳고 이래가지고 한국인 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부에 복종해라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로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네로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좀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미쳐버립니다. 그 큰 나라, 그 많은 돈 자기가 다 가지고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불탄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형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먹혀서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가로등이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 죽여가 세워놓고 거기 심지 박아놓고 거기 불 붙인 게 가로등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너무 억울하죠. 왜 바울은 그런 로마에 대해서도 복종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고 길에서 참 가로등이 되어서 죽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용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저렇게 해서 죽었다, 우리도 비겁하지 말자.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다른 데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용감하게 신앙생활로 싸우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는 참 비참한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딴 곳에서 핍박이, 더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생생한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막 위에서 눌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존경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종할 이유를 생각을 해내가지고 양심으로 복종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로마에게 세금을 안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로마 백성이고 대한민국 백성이고 중국 백성이고 일본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헌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세금만 내는데 우리는 헌금까지 내면 너무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큰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줄 테니까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서 종교인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이나 절의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도 세상 기관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목사가 세금을 내고 또 이 교회에 있는 장부도 이제 세무서에서 사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목사가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다. 우리나라에서 한 80% 정도의 교회는 교인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금 낸다고 밝게 보니까 세금 내는 교회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도 세금에 해당이 안 돼요. 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 목사님은 낮에는 설교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자기 대리운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몇 년 동안 대리운전 했냐 하니까 자기는 7년 동안 대리운전 했다는 겁니다. 대리운전하면 설교 준비는 언제 하냐 이러면 막 운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막 떠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교수였습니다. 최근에 그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는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 비서도 있었고 드라이버 기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교수입니다. 교수니까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 7, 80%의 목사가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평소에는
감찰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교인 중에 한 명이 딱 마음이 딱 이래가지고 딱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사찰 딱 합니다. 세무사찰을 하면은 목회 활동비부터 딱 합니다. 그 사인한 거 그 전부 필요 없어요. 영수증 없는 거는 전부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 이 경험 없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서 다 걸립니다. 연구실에서 꼬박꼬박 지출 다 적습니다. 지출 다 적어요.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딱 유죄 판결 내려버립니다. 영수증, 법을 모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딱 적어 놓으면은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직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교수증에서 그걸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풀려나는데, 정직한 교수는 다 적어가지고 요게 이제 횡령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금횡령으로 되게 실형은 안 때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집행유예까지 때려요. 집행유예까지. 뭐 병원에 있는 연구실이라든지 공대 연구실, 그거 다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진짜 정의로우냐,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걸 듣지도 않습니다. 말에 가치가 없어요. 변호사가 한 말만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법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다 걸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잘 나가던 목사님이나 그 교수님이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은 강사료를 1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아요. 300만 원씩. 월급보다 더 많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시골 교회도 좀 가보고, 참 얼마나 목사가 참 어려우면은 우리 교회 관계도 없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등록금 좀 내달라고. 부인이 지금 뭐 암에 걸렸는데 막 증명서 막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보내. 우리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딴 데도 막 보냅니다. 얼마나 목사가 어렵게 사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한번 부흥회 가서 설교하면 뭐 몇백만 원 받으니까, 어디 가서 강의 한번 하면 몇백만 원 받으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이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장부에 꼬박꼬박 적어놓고 이게 근거가 된다고요. 전부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 됩니다. 영수증 전부 다 해야 되고, 공문 내라 그러고, 거기서 도와달라 그러면 공문을 보내라 그러고. 공문 없는 거는 공금횡령입니다. 딱 한 명만 딱 걸어버리면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애 많이 먹습니다. 그 길을 이제 이 사람들이 열어놓은 거예요. 자기만 생각을 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제 월급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 이 합동측이 좀, 사실은 이 고신 쪽에서는 합동측을 좀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잘 안 지키거든요. 주일날 뭐 먹을 거 사 먹어버리고, 고신은 아직까지 안 사 먹을 겁니다. 말만 그리고 사 먹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통합은 더 합니다. 통합. 고신, 합동, 통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통합은 어떻는가 하면, 통합은 당회가, 우리 합동은 그래도 목사님이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통합만 돼도 당회가 이사회예요. 목사는 월급쟁이 사장이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배웁니까? 월급쟁이 사장인데 뭘 배웁니까? 그냥 막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만 하고 안 쫓겨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목사들이 뭘 만들고 있는가 하면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못 쫓아내도록.
그리고 어디에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가 하면 민노총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격자를 함부로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민노총에서 와서 막 장구 치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독재 목사는 물러가라, 당에는 박살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마이크 막 불러내고 악덕 경영자 목사는 물러가라, 장로들 물러가라. 지금 그 노조를 만들고 있어요. 노조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버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은 빚을 내거든요. 빚을 내서 옷을 사고, 빚을 내서 차를 사고, 빚을 내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속에 재정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 재정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수입 안에서 살아야 되고 빚은 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OMF 같은 경우에는 선교단체 아닙니까? 중국 내지 선교에서부터 자신들은 빚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전세 냈는데 원금도 못 받고 그냥 싹 다 뺏기게 됐어요. 재판 안 합니다. 그냥 그 돈 손해보고 자기들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허영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시원찮은데 그 스포츠카를 쫙 뺐습니다. 차를 새 차를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멋을 부리면서 막 다녔는데 바로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 월세로 해가지고 비싼 외국차를 사는 사람들이 가푸어입니다. 가푸어. 차는 가지고 있지만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벤츠, 아우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삽니다. 막. 그리고 일부러 소리 막 부랑부랑부랑 내도록 그걸 고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타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월급으로 충분히 그 차를 커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식사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야, 벤츠 타는 애가 값을 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음식값을 내냐. 그 벤츠를 타기 때문에 음식값을 내는 겁니다. 벤츠를 타기 때문에 라면을 못 먹어요. 떡라면을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더 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푸가 돼버립니다. 빚을 지가지고 망해버려요. 처음에는 월급 한 400만 원 벌고 뭐 이래서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부수되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는 높은 나무 안 쳐다봅니다. 왜냐면 할머니들이 하도 오르지 못할 나무는 보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안 봐요. 낮은 나무만 쳐다봅니다. 여자도 막 미인 안 봅니다.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 쳐다봤다가는 같이 망해버립니다. 빚을 져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옆에 있는 그 글로리관이 저기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빚을 하나도 안 돼. 은행에서 돈 한 푼 안 빌리고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 소리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 교인들 다 방천시장에서 나물 팔고 이런 참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도 짜거든요. 그래서 막 그 교회 재정을 짜게 하고 이래가 모으고 10년 모으고 20년 모으고 그래가지고 글로리관을 지은 겁니다. 다른 데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은행에서 돈 왕창 빌려지고 그 다음에 헌금으로 갚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앞선 분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주차장도 팔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팔아라 하니까 그냥 산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주차장 넓혀야 됩니다, 그런 집 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집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차장 저 사거리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그 사진관이 있었거든요. 저 건너편에 사택, 저 관리집사 사택이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 그 사택은 뭔가 하면 엄마 밥상이라는 집이거든요. 그게 기억이 다 나요. 기억이 다 나요. 그 제 앞에 있던 김덕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우, 굉장히 넓어졌네요,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주고, 그걸 밀어주고, 장학금 주고, 이거는 사랑의 빚인데, 사랑의 빚은 좋은 겁니다.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습니다. 지라고 했어요. 욕심으로 하는 빚은 져서는 안 되지만 사랑으로 주는 것은 받으라고 했습니다. 달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달러가 이 좋은 돈이 아닙니다. 달러. 그냥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재정 장로들인데 뭐 월급 올려달라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게 달라거든요.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뭐 월급을 올려달라고 뭐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돈 이렇게 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저거 막 죽였으면 좋겠는데, 도둑질하고 싶은데, 저 좋은 물건 저거 탐스러운데. 근데 다 내 동생이고 형님이고 누님이라면, 누님하고 간음할 놈이 누가 있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간음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형님이 가지고 있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탐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인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말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동생을 여자로 생각하고, 누님을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가 아니죠. 여자가 아니죠. 오늘 세 번째는 잠에서 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이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입사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잠을 씩씩 자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잠옷 바람으로 막 면접하러 가면은 그 시험에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면접은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 그리고 옷 이런 거 아주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설교하러 넥타이는 맸는데 양복을 안 입었어요. 파카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파카 입고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보니까 양복을 안 입었는 거예요. 교인들이 파카 벗으시라 이래도 안 벗어요. 절대 안 벗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없거든. 아내 양복이 없거든요. 저는 자다가 팍딱 일어나가 성경책 들고 뛰어나간 적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늦었다 이래가지고 이미 새벽기도 다 마치고 왔는데 자다가 팍딱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러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잠을 자야 이 호르몬이 나와서 병이 낫습니다. 이 병 치료되는 것은 밤에 낫습니다. 밤에 호르몬이 나오면서.
아이들은 밤에 자면서 쑥쑥 큽니다. 자야 돼. 근데 자는 것 중에서 제일 좋지 못한 것이 술에 취해서 자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자다가 보면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잤다 그래도 아침에 소변을 보면 막 술 냄새가 그냥 그대로 그냥 변기에서 소변에서 술 냄새 막 그대로 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산에서 조난당해서 자는 것입니다. 자면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 그게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는 것입니다. 특히 군인들은 이 보초를 쓰는데 이제 졸리거든요. 전쟁 중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죽습니다. 자기도 목이 베이가지고 죽고 부대원들도 싹 다 수류탄 하나 까서 던져버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이 후반절 말씀은 영적으로 잠에 떨어져 있던 어거스틴을 깨운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멋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연극을 배우고 술을 마시고 또 어린 나이에 여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고 조로아스터 교회에 심취하고 플라톤 철학에 심취하고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옛날에는 이제 장로님이라 하면 이런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분을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 여러 개를 이렇게 합친 것을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다스리는 분을 이제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감독이 이제 목사죠. 목사, 장로, 목사. 장로는 있는 그 교회만 하는 것이 장로고, 감독은 이제 여러 교회를 돌보는 것이 이제 장로인 것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제발 만나가지고 좀 권면해 주세요. 이러니까 당신 아들은 지금 너무 교만해서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란의 어떤 벤치에 앉아서 이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옆에서 놀면서 돌레레게 이러면서 노는데 집어서 읽으라 하는 건 라틴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탁 신약 성경 펼쳐보니까 13장 이 후반절이 나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로마는 망하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이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알프스를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 쪽으로, 프랑스, 그게 프랑크족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아프리카로 이래서 거꾸로 올라와서 로마를 멸망을 시키는데, 이 어거스틴이 살던 데가 히포인데, 히포가 아프리카 그 입구에 있거든. 지금 종말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너무 오래 방황했고 너무 오래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처음에는 플라톤 철학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후반기로 가면서 순수한 그 성경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을 비판하기를 이 플라톤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초창기고 점점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 신국론을 쓰게 되고 고백론을 쓰게 되는데, 저는 그 고백론 중에서 이 사람 고백론만큼 은혜 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서전을 쓴 거 보면 막 자기를 자랑을 해놨고 자기가 막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고 막 그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을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가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 또는 참회록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죽고 그 다음날 히포가 그 게르만족에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 게르만족이 이 어거스틴의 시체를 훼손시킬까 염려돼 가지고 시체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시체를 뚫뚫 말아 가지고 들고 자기 선생님 시체를 들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시기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겠다. 내 전체를 예수님으로 싸야 되겠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TV에 빠집니다. TV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막 TV 주인공 이름 부르면서 오셨냐고. BTS 오셨나요? 박나래 씨 오셨나요? 막 이러면서 쫓아나갈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시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욕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나서 막 베드로 욕하고 가룟 유다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잠을 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주무시도 도둑이 못 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무기가 있는가 하면 신발이 자관 커요. 우리 아버지는 발이 그냥 굉장히 큽니다. 그 도둑이 이제 들어왔다가 신발부터 볼 거 아닙니까? 이 집안은 거인이 사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이 주무실 때 꼭 코를 골거든요. 코를 고는데 이게 이제 큰 나팔 같이 저음으로 떨립니다. 덜덜덜덜덜덜덜 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도둑이 우리 집에 훔치러 왔다가 훔친 것까지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집은 잡혔다가는 나는 이 국물도 없다. 죽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무시면서도 그냥 자신이 있으셨어요. 신발이 있죠. 그리고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그게 있죠. 우리 삼촌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코 고는 소리가 트럼펫 소리를 냅니다. 트럼펫 소리를. 그 도둑이 올 수가 없어요. 페레레레레 이러면서 아주 막 이 고음으로 그냥 그래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 트럼펫 소리를 많이 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두 가지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전투하러 나갈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파티할 또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안에는 흉배, 그리고 창, 칼, 흑대, 이런 거 입고 또 밖에는 이 예복을 입어가지고 벌거벗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으면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너무 오래 봐가지고 애국가도 나오고 미국 국가도 나오고 이런데도 막 또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엉뚱한 지도자인 줄 알아도 분별해가 하나님이 이걸 바로 잡을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를 막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해요.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어 죽고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멋있게 잠을 자면서도 언제든지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용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에 저희들을 믿음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잠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욕심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붙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